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로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이 오후 예배까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날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쪽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부터 비대면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살펴볼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은 시련의 기쁨입니다. 시련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속에서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 미쳤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시련마저도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한 가지 어려움만 닥쳐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는데 어떻게 느끼냐? 그냥 기뻐하는 척 하면서 그래 난 괜찮아, 견뎌야지 하고 이렇게 억지로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이 시련이 내게 온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아니하고 내게 왔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기르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훈계도 하고 때로는 요즘은 자녀들 때리면은 자녀가 부모를 고소해서 잡혀갈 수도 있는데 우리 자랄 때 또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기를 때는 우리는 훈육을 위해서 회초리도 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회초리를 들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미워서 정말 죽이고 싶어서 두드려 패서 죽이고 싶도록 미워서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이런 잘못과 이런 잘못된 길을 선택한 그 자녀에게 다시는 그러한 잘못된 길과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훈육을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훈육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한 예로 남의 자식이 잘 되든 잘못되든 우리는 신경 안 씁니다. 그 아이가 도둑질을 하든 그 아이가 싸움을 하든 그 아이가 사기를 치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자녀만 잘 되면 되지 남의 자녀까지 내가 신경 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련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잘못된 길에서 내가 이 시험에서 내가 이 연단에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큰 믿음의 성숙을 가져올 수도 있고 내가 보다 더 높은 신앙의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험을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신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만나기가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올 8월 달에 대통령이 우리 군남에 왔습니다. 군남댐을 방문하셨죠. 그런데 온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온다고 얘기했으면 아마 군남면 사람들이, 연천군 사람들이 대통령 얼굴 한번 보려고 다 군남댐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녁에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군남댐에 왔다 갔다는 사실을. 좀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게 해주고 얼굴도 보고 손도 잡아주고 좀 덕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 내 평생 대통령 한번 만나보는 게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대통령도 그렇게 만나기가 어려운데 내가 연락을 해도 연락이 없고 내가 편지를 써도 답장이 없는 그런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내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고 내게 관심을 갖고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시험이 정말 기쁘고 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 진정한 그 신앙의 깊이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열심히 충성 봉사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외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만 정말 시험이 그 사람에게 왔을 때에도 그 사람이 그렇게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시험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고 장로도 권사도 그 시험에 넘어지고 나자빠지는 수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몰라요. 어려움이 와봤을 때야 비로소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깊이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누구 말은 잘 듣습니까? 자식 말은 잘 들어요. 자식이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심지어 교회를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식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죽이고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개무시해요. 속된 말로. 안 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은 한 가지 방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내게 왔던 방법으로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간다면 다른 사람은 저 사람에게 저런 시험이 왔으니까 나는 이렇게 준비해야지 하고 준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각자 다 다릅니다. 문제가 다 달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같은 학년이 다 시험 문제가 똑같았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수능 시험 볼 때 전국에 있는 고3 재수생들이 다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봐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다 같은 문제로 시험을 봐요. 그런데 동시에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각자 형편과 사정과 믿음의 깊이와 또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시험을 각각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닝도 안 돼요. 권사님 이번에 시험 받았지? 어떤 시험 문제야? 물어봐도 그 사람이 답을 얘기해도 나는 이렇게 극복했어, 이렇게 이겨냈어 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나에게는. 왜? 나에게는 다른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 나에게 오는 이 시험을 어떤 시험이 올 것인가를 궁금해한다면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내가 이기려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이 시험과 연단을 이길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시련을 기뻐해야 됩니까? 이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하고 말했습니다. 시험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는 참고 이겨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생활의 삶의 방법이 달라지고
나가고 싶어도 또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이러한 정말 행동에 제한을 받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마저도 제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지금 2월달부터 10월달까지 무려 8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 앞으로도 몇 달이 갈지 몇 년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가 생겨내고 그 인내를 뚫고 이겨내므로 더 자유롭게 더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날이 올 것임을 믿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인내를 우리가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은 내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 말씀 보면은 시련은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이루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성질, 내 성격 괴팍하고 지랄 맞고 정말 남이 봐도 정말 싫다 할 정도로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겪고 나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참고 견디며 그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의 그 직전까지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었을 때도 지옥까지 내려가서 그 처절한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주님은 꿋꿋이 참고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라고 하는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과거에 나의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온전치 못한 내 인격이 내 사람됨이 이 시험의 인내를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참 안 좋은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개과천선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의심스럽게 쳐다봅니다. 에휴 며칠 가다 말겠지. 그런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0달이 가고 1년이 가고 그래도 그 사람이 예전과는 다른 변화의 삶을 살아간다면 저 사람 사람 됐어. 정말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 라고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을 가까이 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더럽고 추악해진 우리의 모습이 인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상태로 바뀌어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시험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지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정말 사람됨이 온전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에는 정말 내가 가면 모였던 사람들도 흩어지고 내가 나타나면 정말 이를 갈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가면 맞이해주고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함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 내가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돈을 주고라도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돈 주고 배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태권도도 배우고 유도도 배우고 또 건강을 위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것도 먹고 뭐 좋다고 하는 것들은 TV 보면서 여러분 크로렐 새우에서 나오는 무슨 오일이 좋습니다. 오메가 1, 2, 3, 4, 5가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식이섬유가 좋습니다. 대장균 좋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다 좋다니까 다 사요. 그냥 막 주문해요. 왜? 내가 좋아진다니까. 내 몸이 건강해진다니까. 운동기구도 사요. 자전거도 사고 엽기도 사고 바벨도 사고 사요. 근데 그거 다 뭐합니까? 빨래 건조기로 쓰여지고 한쪽에 오이지 담글 때 오이 두르는 그 돌 대신 엽기 그 쇳덩어리 그거 올려놓기도 하고 결국은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 때는 뭡니까? 내가 저걸 사서 건강해져야겠다. 바뀌어져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돈을 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 들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아서 네가 이 시험을 견디면은 믿음이 건강해지고 또 정신이 건강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나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진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는 것이라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련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끙끙합니다. 여러분, 수수께끼 문제 풀어보신 적이 있죠? 또 옛날에 신문에 보면 숨은 그림 찾기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낱말 맞추기, 가로 세로 가만히 하면 니자로 시작하는 거, 아니면 또 그 낱말을 이렇게 쭉 풀어나가는 그러한 문제들, 수학 문제, 과학 문제, 사회 문제, 역사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얻으려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공부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수십만 원씩 주면서 강남 가면 수백만 원도 준다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에게 지혜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면서 너 시험 보니까 이 책 사갖고 공부해야 해서 내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시험을 주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험을 받으면 지혜를 얻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지혜를 어디서 채울 것인가? 성경을 읽어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성경을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도대체 지혜라는 것이 안 나올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주세요? 그 문제를 다 풀고도 남을 만큼 후히 주시고 너는 막 이런 것도 몰라. 자녀들에게 애들에게 가르치고 아빠 이거 뭐야 하고 물어보면은 딱 봤을 때 이것도 모르냐 임마 하고 머리를 한 대 우선 쥐어박고 시작해요. 왜? 제 입장에서는 저는 아버지잖아요. 그 과정을 다 배워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나는 아는데 왜 너는 모르냐. 얘는 이제 초등학생이고 얘는 이제 중학생이고 얘는 이제 고등학생인데 왜 그걸 모르느냐 이거죠. 걔는 아직 안 배웠고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 학교 가서 공부했다면 이거 알아야 되는데 학교 가서 놀았냐? 왜 모르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게 먼저 들은 거죠. 배운다고 다 알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가 물어보면 이것도 모르냐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한번 쥐어박히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아빠한테 가면은 또 쥐어박히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거는 이런 거야. 이거는 이런 거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언제든지 물어보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내게 물어주시니까 답변해 주시니까 나는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알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넘치도록 후하게 지혜를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뭐를? 지혜를.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포기하고 내가 겪었던 경험을 포기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의지했던 힘과 권세와 그리고 재물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모릅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갈 때 모르면서도 갑니다. 어떻게 가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습니다.
어디하고 딱 치면은 몇 킬로미터고 몇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아주 친절하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보지 않았지만 얘가 그곳까지 나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요. 내비게이션도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기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굴 믿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시험은 왜 우리에게 기쁨을 주냐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왔을 때에, 시험이 왔을 때에, 환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엎드린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응답에 대한 체험이 나에게 생기는 거잖아요. 아, 이럴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게 기도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요. 하나님, 제가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지만 먼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내가 정 치료가 안 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도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받게 하시고 의사가 내리는 그 처방을 통해서 먹는 약을 통해서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에 아, 하나님 나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이럴 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기도의 체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생겼다면, 시험이 들었다면 기도해요. 집사님 기도해요. 권사님 기도하세요. 장로님 기도하세요. 나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기도했습니다. 나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나누는 것이 은혜고 교제이고, 그렇게 내가 신앙의 본을 보일 때에 그 문제를 경험해 보지 아니하고 난감해하는 그 사람에게 아, 권사님이 그렇게 시험을 이겨냈다고 하니까, 아, 장로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이루었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도전이 되고 또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라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면 뭐하지? 어떡하지? 에휴, 그래 믿자야 본전이지 뭐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거는 아예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집사님에게, 그 권사님에게, 그 장로님에게, 그 목사님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걸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여러분들 집에서 밥을 하실 때 예전에는 아궁이에다 불 때 가면서 지켜보면서 끓나 안 끓나 뭐 거품이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뜸 들일 때가 됐나 안 됐나 살펴보면서 밥을 했지만 요즘은 어떻게 해요? 쌀 씻어 딱 앉혀놓고 스위치만 딱 눌러놓으면 꾹꾹이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지금부터 현미 아니면 일반 맵쌀 아니면 잡곡 뭐 밥을 골라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얘가 해줘요. 현미밥을 하면은 현미라고 선택해주면 지금부터 현미밥을
잘 만들어주겠습니다 하고 얘기까지 해줘요. 그리고 다 됐으면 다 됐습니다라고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거 앉혀놓고 신경 써요? 안 쓰잖아요. 우리 주일날 밥할 때도 그냥 밥 스위치 딱 넣어놓고 올라와서 마음껏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다가 아이고 밥 타는데 내려가 보지 않잖아요. 뜸이 들었나 안 들었나, 뜸 들일 때가 됐나 안 들었나 안 열어보잖아요. 걔가 다 알아서 해줄 걸 믿고 있으니까. 밥솥 하나도 그렇게 다 해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죄에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도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아가면서 구원하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만큼 믿음이 있는 거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앞으로도 어떤 시험이 올지 어떤 시련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시련이 올 때 우리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때이고 그때가 내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이고 그때가 내가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해서 참고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할 때이며 또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련이 올 때에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 세상 사람은 결코 기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임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교회속 전해드립니다. 우리 2020년 새해를 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남은 2달 반도 열심히 새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 새벽 기도회는 비대면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올려드리니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드려도 되고 편한 시간에 각자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저희가 지난번에 비대면을 할 때는 11시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했지만 오후 찬양 예배, 구역 예배,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언제든지 그렇지만 빼놓지 않고 꼭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새벽 기도회는 매일매일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만에 하나를 위한 거잖아요. 비말이 남아있으면 보통 2, 3일까지도 이 비말이 공중에 떠서 생존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면은 수요일까지는 3일 정도 있기 때문에 오후에 싹 소독을 해놓으면은 수요일날 괜찮고 그리고 또 수요 예배 드리고 나면 목금토 3일 또 중간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요 기도에는 정상적으로 교회를 드리니까 착오 없으시고 시간은 7시 반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수요 예배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개인위생 철저하게 관리해서 단 한 사람도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과 우리 맡긴 사명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영육간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예배에 꼭 빠짐없이 다 드리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의 성숙자가 되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게 하지만 주의 택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